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요즘에는 자동차가 다 자동이죠. 오토매틱인데 이전에는 수동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동으로 운전면허를 땄는데 수동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네스 보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 수동 자동차를 운전했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수동 변속기로 자동차 운전을 배웠다. 그것은 운전하기 참 어려운 자동차였다. 내가 처음 자동차 운행을 시도했을 때 자동차는 앞으로 꿀렁거렸고 기어를 변속하려고 할 때 고기를 가는 기계 소리가 났다. 운전을 배우는 전 과정에서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다.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어느 날 나는 언덕 정상에 있는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서야 했다. 스틱으로 변속하는 수동기어 자동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왜 그 상황이 도전인지 알 것이다. 차는 비스듬히 앞으로 서 있었고 룸밀러로 보이는 자동차는 겨우 몇 센치 떨어져 있었다. 나는 내 자동차가 뒤로 굴러가지 않게 해야 했다. 나는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떼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했다. 물론 뒤로 굴러가지는 않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에서 나는 드르륵 소리에 클러치를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기어 변속이나 클러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처음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의 아찔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나도 배우기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전거 타기가 될 수도 있고 참 그것을 배울 때는 식은땀이 나고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번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운전도 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함으로 배워온 기술들이 있다.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쓰기, 읽기, 악기 연주하기 등과 같은 몸에 아주 깊이 배고 익숙해져서 두 번째 본성이 된 기술들이 있다. 이 모든 기술을 배울 때 어려웠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연습해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행함으로 배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거룩한 기술과 습관을 연습함으로 거룩함을 배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하기를 배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밖으로 나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책으로 배우고 말씀 가운데 익힐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없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케라스 보아 목사님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배우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을 행함으로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달이 되신 분들은 힘들고 두렵던 운전이나 요리하는 것이 어느덧 아무 어려움도 두려움도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수많은 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오랫동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홀로 도망 다니는 외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그 사실들이 시편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망 다니던 죽음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깨달음을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것은 바울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하는 곳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도 계셨고 땅의 깊은 곳에도 계셨습니다. 바다 끝에도 계셨고 흑암의 깊은 곳에도 계셨습니다. 밤의 어두움 속에도 계셨고 낮의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과 심령 그 어디에도 계셨습니다. 절망의 깊은 속에도 계셨고 슬픔의 눈물 속에도 계셨습니다. 외로움에 찬 비바람 속에도 계셨고 두려움의 절벽 속에도 계셨습니다. 한숨을 쏟아내는 마음의 골짜기에도 계셨고 소망이 말라버린 영혼의 빈 공간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경험과 살기 위해 살아간 자신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어디에나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알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상황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나와의 동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 익숙해져서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과 같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만을 응시하던 데서 눈을 돌려서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갈멜에서 비록 위대한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권력과 무자비함과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거짓이 아님을 알았을 때 엘리야는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던 눈이 감기고 두려움이 덮치자 현실이 보였고 자신을 둘러싼 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적들의 왕궁 앞이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곧 왕궁의 문이 열리고 이세벨이 보낸 군인들과 자객들이 자신을 둘러쌀 것 같았습니다. 곧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 화살과 창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곳은 애굽과의 경계입니다. 그야말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 도착하고 나서는 함께 온 사환을 거기에 두고 하루 종일 광야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약 40km 정도를, 그 광야에 하루에 40km 정도를 뛰어서 걸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지만 가득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겨우 내리쬐는 햇빛을 피합니다. 로뎀나무는 잎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어서 내리쬐는 광야 햇빛을 가려주지 못했지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그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겨우 신음소리를 내서 죽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화려했던 존재가 조상들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다는 비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고 불같은 사역을 했던 갈멜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에 도망쳐 광야의 끝에 다다른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입니다. 갈멜의 제단 위에 불을 쏟으시던 하나님은 브엘세바 광야의 앙상한 로뎀나무의 엘리야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어디에도 계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에서 브엘세바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갈멜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힘있는 능력 있는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절망의 목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의 머리맡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을 준비하고 엘리야를
깨우게 하십니다. 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두려워 도망간 엘리야를 보셨지만 꾸짖지도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셔야 하는지, 어떻게 치유해 주셔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만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탈진을 돌보십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나라의 권력자인 왕과 왕비를 상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선지자 하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왕비 이세벨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담대함을 보였지만 그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의 힘을 입은 채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과 혼자 싸웠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돕지 않았습니다. 적들뿐이었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고 또한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장함과 절박함과 사역의 중대함 때문에 엘리야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전부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또 협박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을 도와줄 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곳은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줄 온전한 그늘도 주지 못하는 로뎀나무에 겨우 몸을 기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육신적인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자신에게 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불평까지 늘어놓고 있는 그 엘리야,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엘리야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를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고 있는 그를 보고 계십니다. 때를 쓰며 울다가도 곤히 잠든 아이들을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잠을 통해서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의 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만지심은 무한한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는 너무도 놀라워서 힘이 빠지고 근심이 생기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감당하는 것은 정말 행할 수 없는 무게와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탈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심령으로 감당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지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와 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지심으로 다니엘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만지심, 주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내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 어루만져 주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때는 새벽 2, 3시쯤 되어서 기도회가 끝나면 다들 집으로 가셨지만 저는 믿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는 가정이어서 집에 그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꺼진 난로 옆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바로 학교로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울다가 지쳐 잠든 저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때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때론 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에 잠에서 깨면 그것이 밤새 기도한 가족 구원과 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임을 느꼈습니다. 그 만져주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심 가운데 혹은 탈진 가운데 너무나도 무거운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천사가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잠든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워놓은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십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많이 심각했던지 그것을 먹고는 또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한 후에 회복된 엘리야는 모세가 절망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쉼과 음식을 통해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침체가 육신적으로까지 이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고 지속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을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탈진과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약해진 부분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열심히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 안에서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곳 동굴은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스스로의 고독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투심이 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다, 내 마음이 같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엘리야는 갈멜에 섰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지금은 그렇게 사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더 참혹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기서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호렙의 동굴에서 엘리야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입니다. 다른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는 혼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쌓여서 탈진해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자기의 판단과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서야 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엘리야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나서 엘리야는 14절에서 한 번 더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저의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 대신 육신적으로 회복된 엘리야의 삶의 목표, 사명의 목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대답 대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더 확대된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과 싸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이제 넓혀주십니다. 먼저는 그가 사역할 지역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 지역의 왕을 아람 왕까지 엘리야에게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역만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넓혀주십니다. 다음 왕가를 세울 예후를 일으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서 엘리야가 이제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조 그 왕조만을 위하여 사역을 했지만 이제 시리아까지 아람 지역까지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자신의 시대만을 위해서 일했지만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세대 아합이 죽고 난 다음 세대의 왕 예후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사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의 지경을 시간과 공간을 넓혀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엘리사의 특심한 열심을 사용하셔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지역과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명이 엘리야를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외롭게 홀로 사역했다는 엘리야의 탄식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시대에 동역자가 7,000명이나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도 다 악하게 된 것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상과 권력과 세상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을 남겨두셨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신실하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있음을, 결코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함께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갈멜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로 오셔서 지치고 외로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심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세우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더 넓은 더 깊은 사명을 주심으로 사명의 길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갔지만 갈멜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브엘세바로 오셔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외롭고 피곤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앞에 세우셔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렵든지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일 가운데 살아가든지 주여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디에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